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지요. 예수 믿으면 12제자와 같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는데 분에 넘치는 호칭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기분을 좋게 내는 역할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라는 말은 군대 용어죠.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트라티오테스라고 말합니다. 솔저, 군인, 사병,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스트라테오테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로마 군병을 가리킬 때도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그 경건한 사람을 원문에는 스트라테오테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될 때의 병사도 스트라티오테스라고 말하고, 또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병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말할까요? 병사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병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큰 일 한 가지 꼽으라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병사는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상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병사입니다. 때로는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군과 기꺼이 싸워야 합니다. 목숨 바쳐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병사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병사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병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병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병사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힘있고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파워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고난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복무기간 동안 땀 흘리면서 훈련받는 것, 그것도 고난이지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군인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도 고난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도 역시 고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과의 싸움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인데 전쟁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봐주는 것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에 딸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전쟁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성도님이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딸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어떤 날은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좀 편하게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좀 잘 지켜달라고 그 복을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드님도 오래전에 이란에 파병되어서 복무를 했는데 지금은 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군인들이 적과 싸우는 고난을 받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인 오늘 우리들도 적과 싸우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군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군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성도를 다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적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 아군이에요. 성도 중에 적군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나를 실망을 주었어도 그 사람 아군입니다. 다 우리 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싸우면은요 그거 다 자폭하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들의 적군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적군인 그 마귀와 자꾸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는요 배고플 때 운대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처럼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인 마귀와 잘 싸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듯이 성도들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복무하는 군인이 자기 생활이 바쁘다고 집에 다녀올 수가 있을까요? 군 복무 중에 나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는 사람, 또 군 복무 중에 나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사람, 나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 복무하다 말고 돈 벌러 갈 수 있을까요? 자기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자기 생활이 아무리 급해도
군인으로 입대하는 순간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꾸 얽매인다는 거죠. 얽매이고 싶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얽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얽매이고요, 그래서 얽매여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요, 얽매여서 내 인생을 헛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인데 왜 얽매일까요? 얽매이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자꾸 우리를 그럴듯하게 자꾸 유혹합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요, 자기가 얽매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이 마귀의 얽매이다 보니까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마귀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서 얽매이면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일은 두 번째 치고요, 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별소리 아닌 것에도 다 이렇게 얽어매요.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그렇대더라. 이 소리가 돌고 돌아가지고요, 이게 당사자에게 딱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 지나가면 다 이렇게 밝혀지고 진실은 시간 지나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거기에 딱 얽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일하면서 때로는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얽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얽매이면 능력이 나타나질 못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다 구별돼 드린 사람을 말하는데 서원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구별된 사람이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지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심을 주셨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다 찢어 죽였어요.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냥 무참히 죽였어요. 그 누구도 삼손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얽어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방 여인의 얽어매니까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나실인의 서약을 깨치는 행위인데 결국은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써요.
온몸이 노줄에 묶이고 두 눈이 다 빠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그렇게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얼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얼매이면 내가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얼매이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니까 거미가요, 여러분 거미 아시잖아요.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칩니다.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거미줄을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거미도 가만 보니까 참 여러 종류입니다. 어떤 거미는요, 얼마나 그 거미줄을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지 아주 빈틈없이 아주 튼튼하게 이 거미줄을 만듭니다. 보통 거미들이 밤에 일하잖아요. 어두울 땐 이게 밤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잠자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거미줄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젯밤엔 없었는데 이놈이 생긴 거예요. 그거 뭐 어제도 없었으니까 뭐 별것 아니겠지. 그러고선 무시하고선 그냥 팍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개가요, 가다가 거미줄에 딱 붙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힘을 쓰면 쓸수록 거미줄에 더 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잠자리가 그 거미줄에 붙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저 어릴 때 그런 잠자리 많이 봤어요. 마귀의 얼매이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쥐를 한번 빠지는 것 괜찮겠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으로 딱 얽어맵니다. 바쁘니까 다음에 해도 되겠지. 괜찮아. 마귀가 막 격려하면서 얽어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마귀가 말이죠, 막 위로해주면서 얽어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얽어매서 우리를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우리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결국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요. 성도들을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이 참 여럿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얽어매여 가지고 일을 못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인간적인 계산에 딱 얽어매여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에 딱 얽어매여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에 딱 얽어매여 가지고, 자존심에 얽매여 가지고 자신을 세워주지 않으면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고집에 얽매여 있어 가지고 자기 주장이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얽매여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얽매인 것에서 풀어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얽매인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뭐 눈에 보여야 싸울 거 아니겠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덤벼들었다가는 여러분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1000번 싸워도 1000번 집니다.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얽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에 얽매여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이니까 그를 보는 순간에 아, 마귀에 얽매여 있구나, 얽매여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지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외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에 얽매여 살던 사람이 풀어져서 힘을 얻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얽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고요, 돈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고요, 자존심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고요, 탐심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는 것이고요. 요즘 젊은이들 인터넷 많이 하지요. 인터넷 얽매인 사람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는 것이고, 그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는 것이에요. 낙심과 좌절에 얽매인 사람도 풀어지는 것이고요, 다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얽매인 것에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분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이 풀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이나 진로가 풀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엔가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얽매인 것이 있는 것 같다면,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든다면 얽매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얽매여 있으면요, 내 일이 안 됩니다. 시간에 얽매여 있으면 시간에 쫓기면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에 내가 얽매여 있으면 내 삶의 물질이 안 풀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내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내 삶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적군과 싸울 쳐서 물리쳐야 됩니다. 요즘에 합리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간증했던 그 자매의 고백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과학적인 접근이 더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인데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사람 눈치를 보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도는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조훈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상의 생각과 방식과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돈, 일, 환경, 생각, 사상, 사람, 여기에 얽매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싸워서 다 물리쳐서 얽매인 것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얽매인 것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다 풀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혈관이 막히면 순환되지 않아서 피가 돌질 않아서요, 손발이 자짓합니다. 아주 차가워요. 나중에 온 몸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뱀이 말이에요,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 잡아서 얽매여요. 다 얽매여 온 몸을 빙빙빙빙 둘러가면서 꽉 조여요. 꽉 조이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쫙 얽매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막히면 세상과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얽매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지만 영적으로 얽매이면 기도도 안 돼요. 영적으로 얽매이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얽매이면 사랑도 못해요. 나눔도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얽매인 것을 전부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풀어버려야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로워야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얽매이면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얽매기 쉬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병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얽매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버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중에 또 얽매인 사람이 있다면 그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어줘서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2012년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금년이 하루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반밖에 안 남았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간다는 얘기지요. 금년도 돌이켜보면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갔어요.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얽매인 것은 없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이 얽매였구나. 그땐 몰랐는데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얽매였구나. 그때 그 돈 때문에 내가 얽매였구나. 누구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요, 이제는 그 모든 얽매인 것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비록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얼마든지 풀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일까지 갈 거 없어요. 내일까지 갈 거 없어요. 오늘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얽매인 것에서 모두 풀어버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만일에 얽매인 것에서 풀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면 내년에도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얽매이면 얽매였지 지금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아니 오늘이 가기 전에, 아니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니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얽매인 것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자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햇빛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얽매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버리시고 십자가 군병으로, 십자가 병사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